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새날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담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다시금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제 잠깐 사울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과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는 지금 권위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로서 이제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그러한 작은 소수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바로 목회적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쯤 떨어진 곳, 북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이 바로 룻다였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가서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애니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애니아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마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를 만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애니아를 만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진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치유의 주체이심을 분명히 밝히죠.
사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고 나는 성령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애니아에게 말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누운 자리를 정돈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일어나 식사를 해라. 음식을 먹어라. 이러한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가 곧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니아가 치유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숫자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하여 이 룻다에 있는 그런 지역의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또 더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왜 찾아왔을까요? 3절 6절에 보니까 요빠라고 하는 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제자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다비다라고 되어 있죠.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근데 이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네, 친절하게 도르가라고 번역해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 그러니까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비다, 도르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의미는 암사슴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여제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 도르가는 아주 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사람.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씻어서 달하게 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룻다에 있고요. 요빠에서 지금 이렇게 도르가가 죽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아마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계속 교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룻다에서 요빠로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이 거리는 18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와달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요빠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어요. 이 당시의 과부들은 정말 굉장히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면에서 소외된 계층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든 과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슬피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자, 속옷과 겉옷을 왜 보여줄까요? 그렇습니다. 도르가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 이 도르가를 향해서 시신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식으로 말하면 다비다 쿰 이런 뜻이에요. 다비다 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달리타 쿰 있죠.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주 음까지도 비슷한 그러한 명령이 이 다비다에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거기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자,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니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많이 주를 믿더라. 자, 루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니라. 여기서는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때 베드로는 요바에서 좀 더 머물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무두질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자였던 바로 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죠. 그쪽에도 뭐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지금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 텔아비브에 가까운 곳 야파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요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복음의 사역을 보게 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나요? 살리는 인생이에요. 살리는 인생.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 살립니다. 에니야를 살리고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오늘도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죠. 세상엔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살리는, 희망을 주는, 구원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유익한 삶. 바로 도르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르가는 과부들을 잘 섬겼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특별히 우리는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교육적으로 소외된 자, 지역적으로 소외된 자, 문화적으로 소외된 자, 정서적으로 소외된 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기에 우리는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끊임없이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삶, 선행을 힘쓰는 그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 땅을 살리며 희망을 주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유익함을 주는 삶, 평화를 가져오는 삶, 기쁨과 희망과 치유를 가져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